우리가 누구 아래 있느냐, 이것이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상전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군대 가면 상전을 잘 만나야, 고참을 잘 만나야 군대 생활이 편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옛날에도 군사부 일체다라고 해서 군을 잘 만나야, 군주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야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잘 만나야 나라가 평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사람이 제구시를 하게 되고, 부모를 잘 만나야 사람이 덕스럽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자라갑니다. 임금 아래 있으면 신하고, 그 신하는 결국 임금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 아래 있으면 제자고, 제자라는 이름이 있는 이상 그 제자는 스승의 학품과 스승의 인품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아래 있으면 자식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의 그늘, 부모의 그 돌봄의 그늘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신하로 있을 때 임금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고, 제자로 있을 때 스승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연약하면 복양하기도 하고 양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구 아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 아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연관이 됩니다. 같은 임금 아래 있더라도 폭군의 압정 아래 있느냐, 현군의 선정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선왕 아래 있으면 임금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두면 결국은 아합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의 성도 그러하고 사마리아의 백성도 아합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치세에 있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렸느냐,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백향목을 평지에 향나무같이 많게 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이 돌같이 많고, 백향목은 목재로도 쓰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는 가구도 만들고 건축도 아주 가장 귀한 것만 건축하는 최고의 건축재죠. 또 가구재, 이런 게 되는 게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평지의 향나무. 평지의 향나무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 키 작은 향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평지의 비향나무라고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더 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목재로는 못 쓰죠. 그냥 관상용이고, 그러한 향나무만큼 많았다. 그러나 아합의 치세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결국은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여호와를 섬길 기회를 주지 않고, 백성들이 그리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좋은 게 있으면 나봇의 포도원을 뺐듯이 임금이 그냥 싹 빼앗아 가버리고, 도무지 기업을 할 수가 없는,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끝내는 아람에게 망해버리는, 옆나라에 망해버리는, 이런 것이
아주 폭군의 밑에 있는 그 백성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무엇 아래 있느냐, 누구의 아래 있느냐,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역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시나무 그늘은 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무리 그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시나무 밑에 피한다고 그늘이 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라타나스 그늘로 우리가 가면 아주 그늘이 짙고 그늘이 빽빽해서 꽉 차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너 무엇 아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 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법 아래 있다고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헬라로 히포노몬, 히포카린 이렇게 쓰이는데요. 히포라는 말은 전치사로 뭐뭐 아래, under 이렇게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느냐. 법도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뜻합니다. 우리가 법에 매여서 법에 아직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면 이제 은혜 가운데서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오히려 법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금전 아래 살아요. 금전이 없이 어떻게 등록을 합니까? 금전이 없이 어찌 우리가 식물을 사서 먹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금전 아래에 있는 것과 금전을 즐기는 것은 다르죠. 금전을 누리는 것은 다르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을 누리지 못하고 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선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 돈깨가 커서 그냥 돈깨에 짓눌려 사는 사람, 너무 내 어깨가 그 완장, 그 견장이 커서 그 계급장이 커서 그 계급장, 견장, 완장에 그냥 억눌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하다고 건강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건강을 누리고 그 건강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건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의 지배를 당해요. 건강하니까 발이 가자는 대로 막 가고 건강하니까 손이 만지자는 대로 막 만지고 두서 안 가리고 건강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이 속박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바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가지고 있고 희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자유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자인 것입니다. 전혀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잘 만난 선한 목자를 만난 양과 같이 그 목자를 쫓아가니까 푸른 초장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저 방종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 없는 길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의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We are not our own. We are God's.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은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산길, 물길, 바닷길 다 있듯이 은혜의 길도 있는데, 은혜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갔듯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소유되고 그리스도의 인침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그늘은 십자가의 그늘이요, 다 이루신 그 사랑의 그늘이, 더 이외의 그늘이 필요 없고, 이 십자가의 그늘, 이 은혜의 그늘,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그저 복되고 그저 기쁘고 그저 만족하고 그저 소망하고 그저 하나님께 앞에서 누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그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랑의 영이 임하니까 시기하고 미움 가지고 당을 짓고 수근거리고 또 후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같이 합니다. 돌림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림으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함으로 받는 것,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지 않고는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알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킬 수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시키겠어요. 그러나
은혜의 순서는 꼭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게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소원과 간구로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도 통곡과 기도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모든 기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땅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셔서 주의 일을 이루심으로 다 돌려드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다 돌려드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내주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 누구에게 순종하면 종이 되는데,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끝내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에 이르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 죄의 종의 반대말을 순종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죄는 바로 불순종이니까요. 죄의 아비는 거짓이고 죄의 아비는 불순종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면 죄에게 복종하고 죄를 물먹듯이 하게 되고,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리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종과 함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가 순종에 앞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니 은혜가 임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서, 은혜 아래서 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두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순종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사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순종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석거리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아래서 성도의 삶을 살 때 간혹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즐겁고, 그런데 참 놀랐죠. 그 순종이 은혜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할 때 이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할 때는 바로
은혜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저 조건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고 그걸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럴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는 이런 말 많이 쓰고 싶지 않은데 같이 합시다. 은혜의 지배. 존 오웬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의 지배고 법 아래에 죄 아래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죄의 지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즉시 아니면 먼저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았다 해놓고 어떻게 순종의 그러한 종이라고 말합니까?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율법인데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에 대한 순종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제 순종의 종이 아니라 무슨 누리는 종이라고 하든지 무슨 쉬는 종이라고 하든지 법으로부터 무관한 종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해놓고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율법은 본래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14절에 보면 신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저주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서 법 아래 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법 아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나쁘지 않잖아요. 죄가 나쁘죠. 우리가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그 법이 왜 나빠요? 법은 너무나 좋지. 그런데 그 법이 저주의 역할을 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저 북한산 꼭대기에 있어도 그 밑에 그 마을에서 그냥 경찰차 소리만 나도 그 산에서도 납작 엎드린다고요. 그게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15절에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고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법 아래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죠.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꿀송이같이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그 율법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시편 19편에 나오듯이 이제는 거듭난 종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순종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15절에 죄 아래
법 아래에 있다는 말, 15절에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저주로서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죄, 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16절에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거듭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율법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해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라고 하신 분이 동풍을 밤새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분이 잠잠히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을 건너라 할 때 그 발을 물에 담궜을 때 요단이 섰듯이 말이죠. 이제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는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그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버석거리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앞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앞서고 순종이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의 삶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주 상태예요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그것이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은혜가 앞서고 우리의 순종이 뒤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고 행위는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종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순종의 종은 얼마나 즐거운 것이에요. 가르쳐 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꼭대기 감 있지? 따먹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저는 못 올라갑니다. 톡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톡 떨어져가 입에 쏙 들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란 말이에요. 명령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순종의 종이에요. 그래서 15절과 26절은 잘 읽어야 돼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지만은 법 아래에는 있지 않아요. 법의 지배는 받지 않아요. 법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법에 얽매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 저 법 때문에 죽겠다. 나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법을 누리고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다 하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오해해서 아이고 모든 것이 은혜면 막 죄짓고 막 살겠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시궁창의 냄새를 맡은 사람이 그리고 꿀맛을 본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다시 시궁창으로 달려가겠어요? 자 난지도에서 쓰레기 더미 계속 치우는 사람은 쓰레기 냄새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죄의 냄새를 몰라요. 죄인이었을 때는 몰라요. 그 썩어가는 냄새를. 그냥 푹 발을 담그고 있어도 몰라요. 그곳에서.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즐겁지 않아요 이제는. 훨씬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있어요. 훨씬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있어요. 다람쥐가 여러분들 매일 그 참나무 땅에 떨어진 잎사귀만 갉아 먹어서 되겠어요? 더
다람쥐는 쫙 올라가서 뭐예요? 도토리를 따먹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수준이에요. 그 올라가서 도토리를 따먹을 수 있는 다람쥐가 그 밑에서 깔짝깔짝 낙엽이나 깔고 있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의 수준이 있어요. 은혜의 수준은 뭐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약속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아주 고상한 수준이에요. 막 사는 게 최고의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법 없는 백성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법 있는 백성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게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명령하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분명 우리에게는 명령이 먼저 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볼 수 있거든요. 로마서에만 한번 봅시다. 3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3절. 예. 로마서 3장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은데 쉬운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은 안 믿는 것 같아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했어요. 저 백성을 택했는데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나 택한 거 취소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어찌든지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칭의에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 이제 포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 같아도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성화 단계,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칭의 단계도 우리가 막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그가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폐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내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녀 삼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으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거 이제 성화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예.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막 눕자 졸자 좀 더 자자 두 손 모으고 자자. 우리가 금요일날 자문해 봤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 은혜가 앞선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요. 3번 나와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까고 저것 까고 막 이것저것 막 다니게 안 놔둬요 하나님이. 9장 14절 한번 보세요. 9장 14절 로마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렇게 좀 노는 같은데도 은혜 베풀고, 어떤 사람은 막 선택해서 구원도 주시고 또 거룩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이 안 됩니다. 비밀입니다. 저를 택한 거, 저를 거룩하게 하는 거,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준에서 높이 고상하게 신령한 것을 맛보고 사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에요. 세상에 군자도 많고 위인도 많고 현인도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미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해요. 의지조차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요. 안 가려는 요나를, 안 가려는 모세를 사용해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은혜의 수준으로 높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말로 맞아요. 오래 타요. 저는 이 가을만 보면, 뒷산을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뒷산에 낙엽 떨어진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게 낙엽이지만 아궁이에 들어가면 그게 갈비라고 해요. 갈비. 갈비. 우리 최옥재 집사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뒷산에 갈비를 끌고서 온다. 뭐야, 낙엽 떨어진 거, 솔잎 떨어진 거 이런 게 바짝 마르면 그거 불쏘시게 하고, 또 어떤 집은 아예 장정이 없으면 장작을 못 하니까 그런 거 끌고다가 아주 노인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등에 그냥 큰 자루에다가 이렇게 끙끙 쥐고 집에 와가지고 한 2끼 3끼 뭐 이틀 쓰면 또 한 산에 또 하러 가야 되고, 산을 하도 긁어가 산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도 다 긁어내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장정이가 바로 오면 막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칭찬, 아빠한테 칭찬 받는다. 저도 한두 번 해봤어요. 한두 번 해봤어요. 그런데 야, 병호야, 너 그거 하지 마라. 나 그거 한번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그래도 애들하고 막 가서 이제 막 노는 재미도 있고, 그때쯤 되면 또 막 재미있거든요. 푸신푸신하고 막 끌고 오고. 그때 어른이 가서 그냥 잠시 와가지고 있죠. 톱으로 쑥쑥쑥쑥 삐면 그냥, 요새야 그게 금지됐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냥 뒷산에 가서 막 빈단 말이에요. 그래 참나무 그거 집에 가가지고 도끼질 탁탁 해놓으면요, 금방 한 2-3가 그러니까 딱 치게 가가지고 갖다 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끌고 가봤자, 아무리 뒷산에 그 낙엽 그거 끌어 모아가지고 가봤자 그거는 뭐 몇 끼 태우면 끝인데, 그 장작은 금방 해도 일주일도 쓰고 오래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저 높은
때 있는 그 홍시를 따먹고 그 도토리를 따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지만 그 나무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의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다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으로 다투지 말고 세상의 수준에서 다투지 말고 은혜의 수준에서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이루신다는 무엇이 속박이에요,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소견대로 사는 것이 속박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상한 편해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요 누워서 잘 때도 감사해요. 눈만 감으면 편안해요. 기도를 할 땐 그래요. 눈만 감아도 편안해요. 왜? 내 소견대로 안 하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은혜의 길이 보이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길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길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둥둥 떠다녀요. 우리는 은혜의 길을 가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좀 기질이 개팍하고 성격 모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대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빈곤함이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죠. 진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절대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진리를 붙드세요. 진리를 붙드세요. 늦은 듯 하나 그것이 오래 타요. 그것이 마대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역사는 핵 폭발의 역사보다 더 커요. 진리의 역사는 생명을 낳는 씨앗의 역사예요. 절대 거짓에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짓의 유혹이 커요. 거짓하면 모면할 수 있고 거짓하면 빨리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고 거짓하면 5만 원짜리 하나라도 더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도 거짓에는 끝내는 패망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마음이 거짓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롭고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고 진리가 임하면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면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사라에게서 낳고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인들입니다. 너무 세상의 그런 논리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으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자유의 법 그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을 누리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일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그 담대함은 이미 은혜가 전제되는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종임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가 베푸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로마서 6장 5절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은혜의 종으로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또한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은혜로 살되 이제 아버지여 더 이상 죄에 거하리여 죄를 지으리여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그 가운데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담대함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김원진 전도사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여 이런 연단을 주시지만은 너끈히 이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큰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은혜의 종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